창세기 43장 엎드려 절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입니다. 누구냐?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심각하게 됩니다. 그치질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양식이 없게 됩니다. 가족들은 배가 고프게 되고 어린 자녀들은 재촉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부모님도, 배우자도, 그리고 자녀들도 배가 고파 허덕이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여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중에 그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이곳은 거래입니다.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무료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치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땅에 양식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모릅니다. 계속해서 지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불안하고 또 때로는 사람이 답답하게 됩니다. 사람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신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무엇하느냐? 신자는 이 땅에서 노력합니다. 동시에 신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긴 시간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참지 못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항상 즉각적인 해결책을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요구하는 지름길은 종종 실패를 불러오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앙의 대적이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은 지름길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어떠하느냐?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두 다 즉각적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바로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합니다. 이건 역시 즉각적인 안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역시 즉각적인 영광입니다. 사람은 문제 가운데 시달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에 대하여서 모두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예수님은 당장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려운 중에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지름길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뿌리 없는 성장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빠른 성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신자에게 있어 결과는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실을 분명히 맺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고난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과정에서도 담대함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신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숨김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립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거는 기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참고로 시므온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앞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므온은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것은 모함이고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첩자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그들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오히려 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42장 12절에 보게 되면 애굽은 그들에게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진실함을 너희가 증명하라. 그러면서 애굽은 시므온을 체포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형제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수고합니다. 그들은 양식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형제 시므온을 데리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항상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 결정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애굽이 하게 됩니다. 애굽이 듣고 애굽이 판단하고 애굽이 결론을 내립니다. 잘못하게 되면 모두가 다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자는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신자는 어려움 중에 풀이 죽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일일이 거절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불이익이 예상되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되는 유혹 가운데 한상코 거절하게 됩니다. 요셉은 유혹에 대하여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 고지식해 보입니다. 요셉은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시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자는 신앙의 원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세상이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모른 척합니다. 나아가 세상은 신자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옷이었습니다. 요셉이 난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하여도 아무도 들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재판은 애굽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되고 또한 감옥에서도 결백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억울함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하느냐? 요셉은 한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라 여기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를 맡기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 감옥이 독특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특별한 감옥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두 돌아보게 되면 고위 관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 곁에서 보게 되고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왕궁에 대하여서 배워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삶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신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기근 가운데 그리고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연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언제나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현재만을 볼 뿐입니다. 사람은 하루 이틀 뒤의 일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의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풍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계획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간구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문제에 대한 대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억울하지만 그 앞에서 엎드려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그들이 자신을 낮추느냐, 그들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총리 앞에 절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내가 분하고 원통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라는 것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바 최고를 다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인가 그들은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지난날에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숨기고 도망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비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다시금 죄악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후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 대상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싫습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분을 품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요셉을 직접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을 빼앗았고 그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그들은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서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폭발하는 심정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간절히 애원하게 됩니다. 그 음성이 또렷하게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또 나아가 조롱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구덩이에서 슬퍼하는 요셉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자초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반대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애원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은 처참하게 찢기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고통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부지런히 설명을 하지만 상대는 듣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게 됩니다. 신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신자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붙듭니다. 그러나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선으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야말로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노예에서 죄수에서 나아가 애굽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셉 자신도 놀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거 무엇인가?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하여서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족에게 다가가서 하나둘 말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곡식단입니다. 어떠하느냐?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곡식단은 둘러서서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어떠하느냐? 해와 달과 11별은 요셉을 찾아가서 그 앞에 둘러서게 되고 그리고 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룻밤의 꿈 정도일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꿈에서는 그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절하고 요셉에게 차라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게 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지만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사역 가운데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왜 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요셉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함에 있어 그들의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들의 마음, 진심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진심,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자 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속에서 사람은 속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고통을 견뎌야 될 것이고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이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구덩이 가운데, 골방 가운데 나의 슬픔, 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에 대하여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서 함께 눈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기쁨에 대하여서 함께 환호성을 지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그와 함께 울고 내가 함께 그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냥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생명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삶의 목표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삶의 목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 형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도망가고 숨어 다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의 죄를 자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요셉의 꿈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졌고 또한 무산시키고자 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아버지는 슬퍼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다시금 그들 가운데 기근을 통하여서 그리고 형제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어가셨고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처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게 됩니다. 후에 요셉이 증언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하는 말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는 숨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 사이에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바꾸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결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의 언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요셉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유혹이 많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수많은 유혹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권력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를 자처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유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고 당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한 권한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품지도 않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은혜에 압도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앞서서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가라앉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하느냐? 독특하게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금 머리를 숙여 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26절과 비교되어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26절에서는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오히려 마음을 담아서, 그냥 형식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 되어지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강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절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하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를 향하여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 감출 수 없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겠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 앞자리로 요셉이 나아가게 되고 형제들이 뒤따라오게 되며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르러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기나긴 전쟁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게 되고 또 때로는 누군가 가족을 이뤄서 괴로워하지만 돌아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모두가 성취되어져 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신자가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날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새로운 날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노력하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처럼 사람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까지 친히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